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6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69쪽.
5장 6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10가지 지켜야 할 사람의 본분이란 뜻인데, 신명기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10가지라고 했는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죠. 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면 축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홍해의 기적이 있었고 십계명은 20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이전에 구원이 있었던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출애굽기 14장도 홍해의 기적으로 먼저 구원을 받았고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6절에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신명기 9장 6절에 벌써 가나안 땅을 준 것이 의롭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원리라 그렇게 말했죠. 어떤 기준. 그래서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내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는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한 거죠. 여러분,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 365개의 율법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활할 때에 기준이 되는데 이 기준을 주신 이유는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돼요.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원인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회개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지 내가 십계명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외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다 지켰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죠. 너희가 하루살이 같은 11조는 드리고 낙타 같은 11조는 삼키는도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야. 나는 뭐 헌금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이러면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많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람들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을 때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가 필요하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 중에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현재의 그 불안에 살고 있는 사람,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늘 불안해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규정함으로 옳게 쓰면 선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지 못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를 알지 못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범죄 중에 이제 사이버 범죄가 있잖아. 인터넷상에서의 악성 댓글. 그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을 만듭니다, 나중에. 근데 하나님은 먼저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사람은 대개 범죄가 있은 후에 법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학교 앞에서 너무 빨리 달리다가 애들이 죽었다. 그 다음에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학교 앞에서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애가 죽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슴 아픈 것이 이제 학생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 조례 때문에 학생들이 무슨 짓을 해도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매를 맞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초등학생 애들이 뭐를 한다고 초등학교 1학년이 선생님을 때리겠어요. 학생 조례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100명의 교사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데모하는 것이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고 권리도 중요한데 선생님의 교권도 중요하다.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교조가 없어져야지 교육이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별짓을 해도 선생님이 아무 말도 못해. 선생님이 한마디 했다고 선생님을 고발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도 문제지만 학부모들도 문제가 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면서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해서 이 양심이 마음에 새긴 율법과 같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양심이라는 말이 원래는 conscience,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죄를 지으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몰라요. 부모를 때리고 욕하고 죽여요. 그래서 성경에 부모를 욕하는 사람은 사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법은 부모를 욕한다고 사형시키지 않지만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사형제도가 있고 최후의 심판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 몽학 선생은 뭐냐면 가정교사인데 그 가정교사가 이제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쳐요. 가정교사 이 몽학 선생은 종입니다. 종들이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가르치는데 이제 12세가 돼서 13세가 돼서 이제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종이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율법이 가정교사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데까지가 역할이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가 필요하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의 그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성경 공부해서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뭐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 지식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새벽 기도인가 설교 중에 그 얘기 했잖아요. 무당도 신을 받은 무당이 있고 받지 않은 무당이 있어요. 이화여대 학생들 중에 무용학과에서 무당춤을 배워가지고 굿해서 돈 버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배워서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성령 받은 목사가 있고 성령 받지 못한 목사가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성령 받은 성도가 있고 성령 받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기도가 다르고 찬양이 다르고 예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기가 불편하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뭐 몇 가지라 막 그러잖아요. 제가 한번 그 주보에다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쭉 율법이 창세기에는 율법이 몇 가지, 레위기에는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다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유대인들이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유대교에서 나온 안식일교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리고 안식일교에서 나온 이제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 안식일 교회 신자였거든요. 거기서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데 제가 그 주보에 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다 알고 있느냐? 두 번째는 율법을 다 지키느냐?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외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주보에 내는 것들을 잘 활용하면 전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라고 그러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의 문제,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이렇게 치르셨다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해서 유일신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일신은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유일신은 신이 있다. 한문으로 보면 있을 유자에다가 신자를 써서 신이 있다. 근데 그 신은 기독교의 인격적인 신을 믿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다 신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범신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신이 있다. 만물에도 신이 있다. 자연에도 신이 있다. 동물에게도 신이 있다. 그러니까 동물에 신이 있으니까 동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유일신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두 가지인데 신이 한 분이시다라는 뜻이 있고 모든 것에는 신이 있다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신이 한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한 분이죠. 그런데 신이 모든 종교에 있다라는 말은 모든 종교뿐만이 아니라 그 종교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연을 섬기는 신도 있고 동물을 섬기는 신도 있고 해서 그걸 범신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많은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전능하심을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영접하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를 자녀 삼아서 그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것이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 것은 자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종은요, 종들이 아무리 달라고 떼를 쓰고 데모를 해도 종은 주지 않습니다. 자녀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계명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계명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는 우상을 신으로 믿지 말라.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화염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공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음성은 들었어요. 그 백성들이 음성은 들었지만 형상을 본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형상을 만들어서, 여기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형상이 뭐 곤충서부터 물고기서부터 공중의 새서부터 뭐 보이는 형상이 많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형상을 신이라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10가지 재앙 중에 거기 보세요. 파리 형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섬기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말도 안 되고 웃기지만은 애굽 사람들이요, 세계에서 최대 강대국이에요. 근데 그 강대국에서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다 세계 제국들이 다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1순위로 하지 않고 예배를 1순위로 하지 않으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구약의 모든 것을 딱 요약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데, 여기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두려워했지만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근데 사람을 세워놓고 여자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이제 내일도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2계명까지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더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재앙을 더하고 하나님 말씀을 빼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고 십계명에 나오는 믿는 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